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드님들의 이름은 아버지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짓게 되는데, 물론 어머니들도 이름을 짓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짓죠. 그런데 그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고통이라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혼자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때에 아이들을 그 아버지가 없이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죠. 그리고 아마 태어날 때에 아주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힘든 그런 가운데서 힘든 가정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사인데 야베스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야베스는 딱 이 두 절 나와요. 역대상에 두 절 나오는데 이 역대상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70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가 되고 또 성전에 쓰이는 성물들은 모두 강탈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이 가득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핍박이 심한지, 그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발각되면은 막 그 사자굴에 갖다 막 집어넣어 버리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70년간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50년, 7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이렇게 고레스 대왕을 세워가지고 망하게 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전에 정확하게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 우주 하나님,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이제 속국이 되죠. 속국이 되지만은 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칙령이 나와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공동체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빼앗긴 성전의 그 성물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때 학사 그 에스라에 의해서 쓴 성경이 바로 역대기란 말이에요. 역대기는 이제 역대상하고 역대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눴지만 한 권의 책이잖아요.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역대상을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그 유다의 그 이 아들들, 또 다윗 왕의 그 후손들, 또 솔로몬 왕에 대한 후손들, 사울 왕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쫙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이게 500명의 이름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한동안 믿음으로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 왕, 또 다윗,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 40년씩 120년 동안, 야,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민족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민족 교육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든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 뭐냐? 교육의 교육, 가르치는 거. 이제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그런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디는 이제 약간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띈 데도 있지만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노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삶 속에서 전하는 그 이제 앞으로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2004년도부터 전문의 선교 사역을 가르치는데 배우는 학생들이 130년 전에 그 온도호두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로 사용한 것이 지금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여전도 회관이에요. 여전도 회관. 그 여전도 회관에서 사단법인 3개의 단체에서 매년마다 3.1절, 6.25, 8.15 연합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그때에 저한테 배우는 그 학생들이 개혁 중창단으로 거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애국심이 생긴 겁니다. 애국심이 생기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각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사장교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를 볼 때, 또 어느 학생은 여학생인데, 여자들은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꼭 국방의 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우리 여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해병대 여군 장교로 2명이나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해병대 사관 후보생 129기로 9월 14일 날 해병대 이제 포항의 해병대 그 장교 교육대대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기로 돼 있는데, 2명의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고, 그 중에 어느 학생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홈스쿨로 해서 이 학생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저는 이제 걱정을 좀 했죠.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근데 잘 그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법학 석사 과정에 있는데 해병대 장교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이, 전문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역대상은요 1장에서 4장까지 아담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와가지고요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도가 아주 간단해요. 너무 이제 지경이 좁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경을 좀 하나님 넓혀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우리 보통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이제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그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아주 모범적인 기도죠. 근데 여기 야베스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도 없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산 분이에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의 저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이게 누가 썼나 이게 좀 분명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결정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베스는요, 본래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내각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 겐 족속이 중요한 족속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야베스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서기관이 사는 지역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야베스라는 말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일반 사람들이 일반 고통이라고 지역 이름을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분이 평상시에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그 인정을 받고 이분의 품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겐 족속의 후예로 이방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그 정탐꾼을 보낼 때에 기생 나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나합이라고 한 여인네가 이방 여인네지만은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 편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좋은 믿음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이 대단한 분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들을 못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면서 이방 바알 문화에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바알 신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정신이 없는 거지 이게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생활이 어렵지만 원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야베스, 엄청난 업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이런 사실을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돌아온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도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에스라 선지자가 또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건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하는 척하고 그래 잘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쓱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야베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야베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 잘 모르고 갑자기 역대 상에서 탁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 족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이 다윗이 유대잖아요. 그 다윗의 어떤 혈통의 왕의 그 형통이 아니라 이게 비주래 비주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도 하나님이 쓰시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70억을 다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완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솔직하게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물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해야지 되고, 그것도 연구해야지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해야지 되고, 요즘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잖아요.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냐? 환경에 빨리빨리 적용을 잘하는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분은 그 빨리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면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막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막이 없습니다. 내가 그할 처소가 없습니다. 요즘 그냥 막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집을 이거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장막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는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심지 않는 과실들 먹게 해도와 주시고, 이거는 지복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지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신 앞에 가서 절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 또 이 야베스라고 하는 분은요, 참 얼마나 이게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선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겠죠.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기 서기관들 있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평상시에 아주 명성 있는 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많이 끼치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대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읽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도 이게 다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해질 줄함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이 다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주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자손 만대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야베스로 이렇게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중시조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그러니까는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야베스, 기도하는 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그걸 다 사업장마다 갖다 놓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주문 외우듯이 막 하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쓰는 야베스, 또 그 책을 썼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많이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땅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한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전하는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하시고 내주하신 종이 모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